밑에요? 보살마하살은 거의 부처계에 다다른 분들로 공, 무상, 무원의 3회탈의 경지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즉 무념무상 무주와 같은 의미이다. 삼구보리 화하중생은 대승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보살이 먼저 자신을 위해 수행하여 보리를 구하고 공부를 마쳐 보살마하살의 궤의에 오르면 당연히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이타행이 바로 불보살의 자비로 표현된다. 대승은 자비이사를 강조하고 있다.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 중생의 고를 없애주는 것을 비라 한다. 희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사는 타인에 대해 애정치론의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금강경도 이 자비이사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에서 만명이 중생제도를 위해 대서원을 세워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수행승이나 참선을 주로 하는 성계에게는 서원 자체가 공부에 자기가 된다는 점을 관광한 것이다. 즉 수행자는 3회탈의 하나인 무원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므로 중생제대로 한 서원은 잘못된 것이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까지 우리가 중생을 모두 다 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승기신론의 만연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서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일반 스님들이나 신도들은 그 서원이 맞아. 근데 명색이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 서원을 절대 해서는 안 돼. 이제까지 우리가 세 해탈, 3해탈에서 얘기했듯이 무원. 무원을 얘기했잖아. 봤죠? 네. 무원. 썼나? 네. 세 번째 무원. 그래. 무원 했기 때문에 그게 무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절대 공부하는 사람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도록. 네. 그래, 벌써 자기 자신도 무상을 어겼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무상을 이미 어겼잖아. 그리고 바라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무주를 이미 어겼어. 그럼 벌써 3해탈에서 두 가지를 어겼으니까 부처님 말에 도대체 지금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지. 공부하는 사람이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하면은, 구원하겠습니다 하면은 벌써 두 개가 범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 당사자가 내가 깨달음을 구하겠다,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서원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마장이 이제 저거죠. 문제가 발생하죠. 마장으로. 그리고 깨달음의 마음이 이제 강하다면 명상을 하면서 뭘 원하면 그게 바로 나타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꼭 그 마당이 한 번씩 보인다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 마당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 원하면은 마당이고, 원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지. 그래서 공부에 장애가 안 되게 바로 무주야. 무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마음 상태, 공부를 한 사람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면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이기도 하면서 그걸 이제 바래야지. 네. 그걸 이제 부처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도 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무원이고 무주다. 그러니까 부처의 상태가 공무상 무원인데 공부하는 사람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야. 네. 예전에
예전에 선생님께 들은 게 이제 이거야. 그래서 그 금강경 뒤에 4호기에 보면은 맨 끝에 금강경 32분에 보면은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끝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할 때 이 내용이 32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또 그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내가 꼭 구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해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사는데 그런 그게, 주변에 보내는 어떤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승이 그 만들면서 그 자비 사상을 내놓고 거기다가 그 자기가 배웠으니까 중생을 제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승의 그 원리라고 하는데 그게 삼해탈의 저족이 된다는 얘기. 근데 그렇게 해서 우선 다른 지방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 대승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고 이제 그때 이제 새롭게 소승이 잡고 있던 그 개념을 좀 바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다. 교세를 확장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는데 뭐 그건 이제 분위기 대신차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삼불 원칙에 벌써 위해가 되잖아. 그리고 그 자비 하는데 언제 자비를 어떻게 나타냈어? 부처가 자비를 어떻게 나타냈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자비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공부하면서 그때 자비를 표현할 필요 없다. 자비를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비스러웠지만 자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삼불의 원칙에 해당되지만 뭐 자비를 나타낸 적이 없잖아. 부처님께서요? 응? 부처가.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래 수행을 해라, 내가 방법 알려주겠다,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는 하지만 그 사람이 서원을 세워놓고 자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중생을 구제하겠다, 내가 보시하겠다, 자비하겠다 하는 말은 안 하죠. 그게 딱 정확하게 드러나는 일면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이제 노 여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요. 내가 부처님 얼굴 한번 보고 내가 가겠다 그래갖고 찾아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그 이제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고 이제 죽을 그 여인은 노예는 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한번 보고자 했는데 죽기 전에 봤단 말이야. 갖고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가 거기서 그 여인한테 그 말을 해요. 당신이 나란 이 사람을 아무리 봐봐도 당신 인생에는 당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당신 인생에는 나를 보지 말고 저거 하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당신 스스로를 보고 가라고. 나를 내 얼굴 내 형상을 봐봤자 당신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수련회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 상대방 들을 때 몸을 찬 말이지. 나는 얼굴만 보겠다는 건데 와가지고 뭐 하니까. 근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비도 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생각도 내지 말고 중생 제도하겠다는 그 건방진 생각을 더구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몇 천년 한 2000년 이상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전이 넘어가고 부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뭐 제도를 하든 뭐 하든 다른 사람을 알려주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정도의 부처 계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정도에 들어갈 정도가 됐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의문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시죠. 또한 분별은 곧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나를 상황에 따라 아당, 인당, 중생당, 수자당 네 가지로 분별하였는데 이 사상을 불러일으켜서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중생이지만
다른 사상이 없어야 바로 부처이다. 아까 여기 이쪽 앞에 어디야? 여기 몇 페이지? 지금 다 하시고 이제 저거 읽으시면 돼요 이제. 자비이사까지 다 하고 아니 23페이지요. 23페이지 중간 이후에 금강경이 자비이사 요거 자비 얘기 나왔어요. 금강경도 이 자비이사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 대선 기실론에서 만명이 중생을 제도해 대세원을 세워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의가 있다. 수행승이나 참선을 주로 하는 성객에게는 서원 자체가 공부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수행자는 3회에 따른 하나인 무언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므로 중생 제도란 서원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할 때 서원이요. 도깨비들이 맞아. 마당을 입지 않으려면은 절대 뭘 원하지는 마. 절대 뭘 원하면은 마당이 틀림없이 나타나. 그 서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마당이 강하다고. 근데 서원이 만약 그 소원을 바라지 않으면은 아무 짓도 안 끝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대상을 가지고 명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런 게 마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견성 즉 전의를 하려면은 이 무상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마당인 덫에 걸릴 빌미를 주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 방법으로는 수행자들이 무상정의 경지에 도달할 염려가 없으므로 마당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겠죠? 네. 누가 이 무상정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쿤달리니를 완성 단계에 가야 되는데 누가 그런 단계에 가겠느냐고. 이무상정이라는 게 생각이 끊어진 그 상태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아무리 원을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종종 하다가 불화를 잘라버리는 그 스님들이 나오듯이 그런 문제가 있지. 그 중생들 제도하겠다고 하면은 그 관음보살이 그 쓸데없는 거 달고 왜 다니냐고 해가지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관 그 서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장으로 들어가. 마당이 아주 강하다고. 네. 능가경을 보면은 우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그게 물어봐도 되니까. 마장이 명상 중에 그렇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오면은 그냥 깨버리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의식 자체가 마당이 별것이 아니면은 네. 금방 털고 일어나. 근데 마당이 좀 고약하면은 그냥 취해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쉽게 풀이하면은 내가 소원이 내가 강해. 그럼 내가 그 소원에 내가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밖에서 아무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 내가 알아차기 전까지는 내가 문제가 뭔가 다른데 내가 빠져 있구나. 내가 엄한데 무슨 영원 서운하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깨우치지 않나는 난 나올 수가 없어. 왜? 그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야지만. 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쿤달리니를 하니까 원을 특히 세우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 스님들이 그 사람들 언제 명상에 해가지고 이 무상정 무상정 정도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겠나? 그거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네. 근데 이쪽에 보면은 이주연님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일기 비슷하게 그려진 주기로 보면은 마장이 한번 되어갖고 명상을 못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명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해갖고 이제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접하거나 하면은 처음엔 당연히 안 보던 걸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그게 이제 차차차 이제
익숙해지면은 내가 그거를 이제 그냥 바라보는데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이상한 물체 나타나면은 두렵겠죠. 우리가 밤에 길거리 가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면은 무서운 것처럼. 근데 그게 내가 매일매일 똑같이 일하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그게 습관이 돼버리겠지. 그냥 적응이 돼버리겠지. 그런 개념이니까. 관성이 붙는 개념이. 능가경을 보면 무상 고공무와 무를 첨가하여 공부의 기준을 삼도록 가르치고 있다. 즉 명상하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나 서원이 없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야경은 철저히 서운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서운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지. 서원이 뭔가 원하는 걸 내가 바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그렇고 이 전체는 다 진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진동을 일어나서 내 몸을 움직이면서 전체를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은 비슷한 진동에 따른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마장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가오는 건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니까 그걸 마장으로 내가 표현한다는 건데 그런 진동이 비슷한 것들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면 바랄수록. 근데 그 개념인 거예요. 그게 안 좋다, 호불호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경험해보니 어우 무섭더라 공포더라 하면 내가 마장으로 생각한다고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직접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어보라고요. 네. 네. 달마 스님이 중국에 들어와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중생제도한 지 언 1500년이 지났다. 능가경은 공, 무상, 무원의 3회타를 가르쳤고 육조 해능은 무념, 무상, 무주를 계산 이념으로 하여 중생을 제도하였다. 두 선사의 가르침을 계승한 불교가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과 부처들을 얼마나 양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사조 도시는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여 흘러가므로 의식이 일어나고 멈추는 것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행도 앉아서 좌선하는 것을 기본이고 으뜸이라 하였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고 달마조사의 가르침이었다. 해능과 그의 제자 신회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과 본성을 보는 것을 내세워 도신의 수행법과는 달리 몸으로 하는 좌선보다는 내면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해능은 도신의 간신과 간정의 가르침은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왜 그랬을까? 간신, 간정. 간식과 간정, 마음을 보는 것과 그 고요함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능에서부터 안전나 산화 행주자와 어떤 몸가짐을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했거든. 벌써 여기서부터 확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좌선하는 것보다는 행주자와에 아무렇게나 해도 다 괜찮다 해서 그냥 대개혁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신화는 만약 사람들에게 마음을 집중하여 선정에 들어가고 마음을 일으켜 밖을 비추고 마음을 굳게 지녀 안으로 깨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보리의 장애만 될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해능과 신수 두 스승과 제자 때부터 몸과 마음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에서 점차 마음 위주로 수행 방향이 바뀐 것이다. 해능은 궁중에서 온 사신에게 도는 마음을 깨치는 것인데 어찌 좌에만 있다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혜는 유무를 버리고 중도마저 없어야 무념이 된다. 무념은 곧 일념이고 일념은 곧 일체지이며 일체지는 곧 심신반야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을 닫고 반야 바라밀행을 한다면 일체행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바냐바라밀을 염송하는 형태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하고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심한 진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냥 이게 완전히 저거 진원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 마주는 부처와 같은 의미인 조사의 호칭을 처음 받은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 스승과 제자의 선방 앞에서 기왓장 벅벅 갈기 같은 일화는 수행하는 데 좌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한다. 게다가 백장은 청규라 하여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얻는다라는 규칙을 만들어 그것이 깨달음의 방편이라 하여 공부에 열중해야 할 수행자들을 절밖에서 활발하게 세속인들과 더불어 활동하게 하였다. 대해는 당시 선문이 목조선과 관화선으로 양분되어 있던 것을 관화선으로 통일한 장본인으로 재치와 카리스마가 대단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53세에 중앙정치의 뜻을 두었다가 소용돌이에 휩쓸려 귀양을 가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야 불교에 아주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 대를 아주 대의 선사 아주 아주 큰 스님으로 떠받들고 있더구만. 근데 대는 내가 볼 때 전혀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왜 정치 좀 사람들 모였다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스님이야? 공부하고 관련 없다는 말씀.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 한마디로 해서 모든 그 중국의 조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로만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 선문다. 재치 그리고 윗드 이제 그런 이상한 선생님 개그맨으로 잘 개그맨 선문다. 그야말로 개기만적인 그 선사들. 그 다음 육조해능 이후 불교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개혁은 달마가 전래한 수행법들을 좀 더 수월한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었다. 본래의 수행법은 오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는데 점점 오감과 의식 범위 안에서 보다 쉽게 해결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오매이려나 몽중이려, 숙면이려, 소소영령, 미세망령, 승묘 경계 등 명상 중의 형상들이 여러 수행 지침서에서 발견된다. 이 현상은 이무상정의 경계를 체험한 수행자가 그 느낌을 나름대로 표현한 말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현상들을 부정하는 의견들이 등장한다. 해능의 200년쯤 후인 800년경 현사비부터 1100년 원호극근에 이르기까지 오매이려 등 명상 중의 현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원호극근이나 그의 제자인 대해종고는 부질없이 오매항일이나 오매이려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말라라고 했다 한다. 또 원호는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앞뒤가 끊어진 그 적나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한 것이라면서 언구를 의심하지 않음이 큰 병이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화두를 이 사람은 그 명상하는 동안 화두만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오매이려 정도의 그 명상에서는 화두가 있을 수가 없어. 화두가 있을 수가 없다고. 화두가 일어나면은 벌써 오매이려 훨씬 아래 단계야. 오매이려는 이무상정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한 번도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명상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원어극거이나 대는 아예 좀 여기선 그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네. 전혀 명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다음. 대해는 지인에게는 꿈이 없는지 묻자 꿈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 말했다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그 우리 사람들이 태양신경증 좀 통과하면은 꿈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쿤달리 완성하면은 꿈 딱 수업돼 버려. 거의 이제 꿈을 안 껴. 꿈 끼면은 아침 그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거 살짝 보다가 꿈 같은 거 끼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꿈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공부 좀 한 사람은 꿈도 없다. 꿈이 없다는 거는 그것이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리아시가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치에 쌓이는 호잘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잘체에서 뭐가 나와야지 그게 꿈을 이룰 거 아니에요. 밖에서 현상을 나타나는 안에서 일어날 텐데 그 현상들이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다는 거죠. 같이 연관돼가지고 이제 분리돼 버린다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무상정의 경계에서부터 꿈이 현저히 줄어들다 전이가 지나면 꿈을 꾸지 않게 된다. 이무상정부터 오감을 초월하는 경지인데 부처로 존대받는 조사들이 모른다면 과연 이 경지를 지나간 수행자가 몇이나 될까? 달마가 전한 수행 방법이 해능시대인 600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여 대해에 이르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되었다. 보주국사 진울은 팔상록에서 이 수행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종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각과는 다르다. 견성은 자기에게 있는 불성의 본바탕을 보는 것인데 그 본바탕은 모든 부처님과 같다. 육신통, 심력, 18불공법과 같은 만덕의 묘용이 견성에서는 다 나타나지 못한다. 즉 석가모니불이 새벽별을 보고 깨닫는 견명성호도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견성은 자기의 불성을 발견하는 것이니 그 불성을 발견한 뒤 자꾸 닦아서 최후의 부처가 되도록 완성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석가세존과 달마가 전한 수행법이 선종의 수행법과는 매우 달라졌다. 중국 불교는 화두법이라는 엉뚱한 수행법을 창안하여 자기들만의 별도의 수행 문화를 만들었다. 따라서 화두 참고를 고집한다면 결코 이무성정의 경지조차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야의 깨달음이 염원일까 수행의 지침서인 금강경이나 능가경, 반야심경 등 반야경들을 오늘에 이르도록 잘 보존하여 전수하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이요 감사할 따름이다. 짝짝짝짝. 그렇죠. 정말 이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책을 왜 놔뒀을까? 문자 그대로를 정말 보존한 거죠. 이 사람들이 반야 그 서적들은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뭐하러 이제까지 계속 가지고 왔을까? 역사? 이제 당나라의 그 측천보라고 그 사람이 역사적 평가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평가를 받는데 그 사람 시절에 그 사람이 제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불교로 말하면 소경전이라고 해요. 같이 널리 같이 있긴 하고 근데 지금 불교에서는 이제 금강경이죠. 근데 저희 여기서는 선생님이 친 쿤달리 명상하고 능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교에. 근데